우리 옆에 분들과 또 뒤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무엘상 20장에서 21장입니다. 두 장이에요. 19장까지 이제 사무엘서 19장까지 다윗이 나타나는데, 다윗과 특별히 사울이 이렇게 겹쳐서 나타나게 되는데, 사울 왕은 점점점 지는 해로, 다윗은 점점점 뜨는 해로. 19장까지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소위 말해서 잘 나가죠. 이제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 속에 골리앗, 모든 왕과 더불어 모든 군사들이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어린 이 다윗이 그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잡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게 되고, 그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이제 장군으로서 또 일들을 감당하는, 소위 그죠? 우리가 생각하면 세속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 나가는 때죠. 그런데 한 가지 또 반대급부가 일어나죠. 그것은 뭐냐면 사울 왕이 자신을 미워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장 마칠 즈음에는 이제 너무 마음의 두려움과 이 삶에 대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말이죠, 요것만 딱 없었으면 좋겠어, 다른 건 다 행복한데,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요것만 딱 없으면 좋겠어, 이렇게.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에게도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갔던 이 다윗의 상황들이 20장, 21장에서는 우리를 굉장히 마음 아프게 하는 사건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신을 신뢰하는 다윗, 우리 제목부터가 좋게 보면 자신이 엄청 잘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겠다고 생각할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소위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신뢰보다 자신 신뢰가 더 커지면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세 가지 모습에서 20장, 21장의 세 가지 모습에서 다윗이 닥치고 있는 일들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결정들 가운데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을 중심으로, 환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빼고 결정함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큰 제목인 성공의 삶, 실패의 삶 중에 우리는 어떤 삶을 우리가 이 모습 속에 주님 앞에 말씀으로 깨달아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사울 왕에게 20장에 들어서면서,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20장에게 사울 왕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먼저 20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0장 1절 말씀.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하여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조금 천천히 20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아멘. 지금 여러분 읽으시면서 제가 일부러 조금 약간 강조를 했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나예요. 나. 내가 도대체 뭔 잘못이 있느냐. 그렇죠? 우리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지금 다윗도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죠. 난 나라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싸웠고 목숨 걸고 두려워하던 골리앗을 이겼으며, 정말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일은 충성밖에 없는데 사울 왕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억울하죠. 이 억울함을 나라는 단어를 통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아들 요나단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상황 앞에 19장에서 보면 자꾸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긴가민가 사람들도 그렇고 다윗도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굉장히 압박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사울 왕이 자기를 미워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요나단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계책을 내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다윗이 하는 말이, 좋다, 그러면 왕과 더불어 정기적인 음식을 먹는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에 내가 참여하지 않고
거기에 참석하지 않으면 분명히 물을 텐데 그때 당신은 내가 우리의 가족과 더불어 매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매년 제사에 참여함으로 베들레헴 원래 자기의 고향으로 잠시 간다라고 나에게 다시 말해서 요나단에게 말하고 갔다라고 아버지한테 말씀드려라. 그러면 아버지의 반응이 나올 텐데 그 반응을 통해서 정말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오해하고 있었는지 한번 우리가 판가름을 해보자. 어떠세요? 이런 상황들,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하고 말할 때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했어요. 자, 매년제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는 1년마다 한 번씩 만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중요한 제사를 위하여 내가 간다라고 얘기를 해라. 그리고 왕의 제사에 왕과 함께하는 이 식탁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그걸 보면 아버지의 감정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제로 참여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상황을, 사울 왕의 상황을 보기 위한 계략에 불과하죠. 하나님의 머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받은 계획과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지혜와 흔히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첫날 나눈 거 보고 사울 왕도 그냥 넘어갔어요. 뭔가 있나 보지. 그 다음 날 또 안 나온 걸 보면서 이제 묻습니다. 어떻게 됐냐? 이 말을 쭉 하니까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왜 아버지 정말 당신을 좋아하고 나라를 위해 힘쓰고 있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는 말에 아버지가 단창을 들어서 아들에게 던져버리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의 악한 행동은 자기 아들도 관계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뜻에 어그러진 일들에 대하여 보복하고 나가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바닥에 떨어질 만큼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을 사울로부터 본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 그 계략이 자기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고 있는 요나단조차도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상황으로 이끌어간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흔하게 다가오고 있는 어려운 일들을 내 지혜와 지략으로 또는 세상의 풍속을 따라 결정하고 추진해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부분 지금까지도 어쩌면 그렇게 우리 살았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삶 속에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이 순간에 요나단에게 이제는 뜻을 알았으니 정말 함께 기도하자.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내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그 믿음이 좀 필요하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두 번째 사건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둘이 이제 헤어졌어요. 그리고 쭉 그 옆에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그 전이 있고 임시전이죠. 임시전이 있고 그 속에 있는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 노비라는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은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아까 떠난 20장 1절에 뭐라 그랬냐면 라마나옅이라는 지역을 떠나와서 지금 이제 상황이 됐죠. 라마나옅 19장에서 누가 기거하던 19장 앞쪽에서 누가 기거하고 있었냐면 사무엘이 기거하고 있었고 그 속에 그 지역이 너무나 영적으로 풍족해서 사울조차 죽이러 들어왔다 거기서 예언하고 뒤집어지는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는 그 축복을 경험한 곳이잖아요. 그 속에서 상처받았던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있었지만 이제 다시 자기를 왕이 죽이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제 어떻게 삶을 방황할지 모르게 되니 하나님을 좀 만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겠죠. 그리고 가서 아히멜렉을 제사장을 딱 만났는데 분명히 21장에 보면요. 제사장이 떨며 그랬습니다. 한번 볼까요? 21장에 보시면 다윗이 노베 내려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왜 혼자 왔느냐라고 묻죠. 이상하잖아요. 한참 잘 나가고 있는 이 장군이
신복보화도 제대로 없고 아마도 군장이나 모든 것 하나도 걸치지 않고, 왜냐하면 뒤에 무기를 달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그냥 평범한 어쩌면 쫓기는 자의 모습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고 있는 걸 보며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이미 아히멜렉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자, 김대용 목사가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을 위해 막 기도하다가 딱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보니까 뭔가 좀 달라요. 예전과 뭔가 좀 틀려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진실을 말하시겠어요? 아니면은 거짓을 말씀하시겠어요? 표정이 보니까 상황이 별로 안 오시네요. 그죠? 제사장이 느끼기에 뭔가 좀 다르기 때문에 무슨 일입니까? 라고 말할 때 다윗이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지금 내 이런 상황이 이렇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좀 도움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 일 본문 속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 왕이 나를 비밀리에 급한 일을 시켜서 내가 여기 오게 됐고, 그래서 너무 급하게 오느라 아무것도 챙겨올 수도 없었으며 먹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왜 이분에게 있는 얘기들을 다 못하고 그냥 사울 왕이 자기를 지금 마치 시크릿 에이전트처럼 FBI나 그죠? CIA나 한국에서는 요새 안기부 대신에 뭐가 있죠? 요즘에 국정원이나 뭐 이런 것처럼, 이런 사람의 일부처럼 비밀 어떤스러운 일을 보내는 것처럼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이 든 건, 이거는 묵상이지 결코 본문에 원래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아히멜렉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다 알 필요 없이 그저 이분은 모르는 상황에 나를 접대하고 지나간 것이 이분에게는 더 위험 부담이 덜 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라는 배려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또는 그렇다 그래서 제사장 무시해버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 없으니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마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분에게 정말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뜻을 좀 알아봐 주십시오 라고 의탁하면 상황이 어땠을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기의 생각 속에서 자기의 결론으로 또 거짓을 말하게 됨으로 인하여 결국 이 아히멜렉이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뒷장으로 넘어가면요, 온 가족이 몰살당하게 됩니다. 다윗을 도왔다는 그 하나의 조건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이죠. 자기를 가장 사랑하고 자기 영적인 가장 동료가 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오던 제사장을 한 번에 날려버리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우리 인간적 수단의 방법과 심지어 제가 묵상한 것처럼 아무리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여 있는 우리의 삶의 결정들은 위험한 결과를 낳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사건은, 거기에 보니까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한번 또 돌아가서 한번 보시죠. 10절 말씀입니다. 2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사울을 두려워하여, 그렇죠. 지금까지도 두려움으로 살았지만 이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도망갈 수 있는 방법과 해결 방법이 없다라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숨을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한 것이 뭐예요? 적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해서 망명하는 거예요. 그래도 소위 잘 나가던 장군이 오면 이 땅에서 나를 좀 받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내려간 거죠. 그 원인이 뭘까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우세요? 사람이 두려우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두려우세요? 사람이 두려우세요? 다윗은 상황이 치닫으면서 사울이 너무 두려우니까 차라리 저 손에 죽는 것보다 차라리 적군에게 죽는 게 낫겠다는 심정이 되어버린 것이죠.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상황이 또 다른 거예요. 이미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그들은 계속 기억하고 있고 그들을 맞이하면서 정치적으로 좀 대해주어서 망명자로 좀 대해주면 좋겠는데 여전히 적군으로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미친 짓을 하면서 다시 도망나가는 정말 바닥으로 자존심이고 뭐고 바닥까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바닥까지 떨어지는 인생의 모습을 경험하고 나서야 살아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고 삶 속에 당하고 있고 정말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억울한 일들, 내 삶 속에 잊지 말아야 할 일들이 내 삶 속에 덮쳐올 때도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위하여 결정할 것인가, 누구를 의탁하며 어떤 모습으로 결정할 것인가, 우리 삶 속의 일을 깊이 묵상하고 제대로 삶 속에 결정된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을 산다라는 사실이죠. 결국에 이렇게 이제 도망 나온 이 다윗이 그 다음 장에 보면 아둘람 동굴에 가서 기거하게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이 400명이나 된 마음에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공동체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왕이에요. 아기스 왕이 지금 이 아기스 왕이 받아 주어서 장군의 한 일종의 직을 주고 그리고 자기 밑에서 수하로 데리고 있다가 이스라엘을 치고 사울을 치는 일에 만약에 사용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적군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의 적군과 더불어 자기의 백성을 치는 일에 참여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직무를 앞으로 회복된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성경 공부 같으면 다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막으신 그 이유, 그들로 하여금 적대감을 가지게 하신 이유, 목숨이라도 부지하여 살리신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고 주님의 계획에 여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맺어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잘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 맞죠? 공부한 대로 학교도 잘 가고 직장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하나님의 축복 맞죠? 그러나 억울하게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있는 다윗의 상황,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당하고 있는 정말 당하고 싶지 않은 이런 상황, 그 상황은 그러면 저주의 상태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그 상황도 축복의 상황이 될 수 있나요? 아마도 다윗이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하고 20장, 21장을 써내려가는 상황에 만약에 앞에 만남을 가졌더라면 그에게는 엄청난 축복들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되었을 거예요. 그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을 순간들을 빼어주시는지를 경험하지 않았겠냐라는 것이죠. 자신의 머리 의지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이 일을 추진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친구를 죽음의 거의 문 앞에까지 이르게 만들고 영적인 지도자를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몰살당하는 일을 만들고 자기 심정도 자존심 깔고 정말 바닥에 인생으로서 바닥에까지 이르는 미친 짓 해서야 살아나는 목숨 구명하는 일들까지 이르는 인생으로 가는 것. 이게 어떻게 축복의 삶이고 성공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면
환경만 딱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면 이런 환경이 우리 삶 속에 언제나 앞설 수 있음을, 만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지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또 막혀서 보이지 않는 상황이 우리 삶 속에 진행되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느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이 내 삶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이 상황 속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공하는 인생, 주님 앞에 바른 인생, 건강한 인생 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억울한 일을 다윗이 당합니다. 어쩌면 이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들이나 여건이나 원망의 마음으로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그의 결정들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되고 행동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잘 나갈 때도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며, 힘들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에 이른다 할지라도, 억울한 순간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인데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람의 눈총에 휘둘려 살고 환경과 여건에 휘둘려 사는 우리의 인생,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바른 인생 살아갈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은혜를, 그 가정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큰빛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 가지고 나아가는 강력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이 교회를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